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의 결과는 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소문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먹였다는 사실이 주변으로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아셨고 그들을 피하여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 끝까지 배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수소문해서 대규모로 배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마치 연예인을 쫓아다니는 팬들처럼 정신없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환영해 주시기보다는 오히려 책망을 하셨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인자하고 온화하고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힘들게 찾아왔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책망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찾아온 이유는 너희가 표적을 보고 깨달은 게 아니라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나를 찾은 동기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따라온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말씀을 더 듣고 예수님 가르침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왔다면 환영해 주실 것이었을 텐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뭐가 해결된다고요? 이제 먹는 거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먹을 수 있겠다. 자기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찾아왔기 때문에 책망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몸 바쳐서 헌신하겠다. 근데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망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행여나 자기에게 도움을 청할까 봐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냉정하게 대합니다. 이럴 때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인생에 성공과 실패가 교대로 반복되는 게 좋습니다. 성공할 때는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실패할 때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진짜 친구와 가짜가 구분되는 시간입니다. 성공만 계속하면 가짜들이 누구인지 구분하기도 어렵게 되고 떠나보기도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가서 가짜들 때문에 인생이 망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면 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계속 성장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떠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들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의 인기가 최고로 치솟아 올라갔을 때 오히려 사람들에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강력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하고 이런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백성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논쟁이었냐면 어떻게 자기 피와 살을 먹으라고 하느냐, 우리가 그러면 식인종이 되는 거냐,
이해하시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이단인 거 확실한 것 같다. 떡을 배불리 먹을 때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저 사람은 따라다닐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결론을 이렇게 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 66절 말씀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람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것 아니냐,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사람들을 떠나 보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따르고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떠나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보면 무릇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보통 말로 솎아준다고 합니다. 정읍에 가면 포도나무 6그루가 있어요. 저희가 해년마다 벌써 6년 7년째 포도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키우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열매를 맺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문호 목사하고 제가 전지 작업, 가지를 이렇게 좋은 건 놔두고 나머지를 다 쳐줘야 되는데 마음이 약해서, 여러분 해보시면 압니다. 이 살아있는 포도인데 이걸 잘라내는 것이 거의 한 10몇 개가 맺혀요. 그 중에 한 개 내에서 3개 이내로 남기고 나머지를 다 정리해야 합니다. 이게 10몇 개를 친다는 게 이게 사람이 할 일이 못 됩니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안 잘라줬더니 해년마다 맺히는 포도가 영양분이 나눠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작고, 문제는 뭐냐, 쉬어요. 영양분이 몰리지 않기 때문에 쉬고 작고 먹을 수 없는 포도가 해년마다 계속해서 결국 다 먹지 못하고 버립니다. 아시겠죠? 왜 포도나무를 키워보면 왜 전지 작업이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겠다고 따라왔지만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고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돌려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 있어서 나중에 고난의 때가 되면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역사가 있지 않고 떡으로 배부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다음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사사기 6장에 보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계속 괴롭혔어요. 특별히 추수할 때가 되면 와서 곡식을 다 털어갔습니다. 그 외에도 12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기드온으로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전역에 방을 이렇게 소식을 보내서 군대를 모집했어요. 그때 몇 명이 모여요?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지금 12만 5천 명에 비하면 턱도 없이 부족한데, 그래서 기드온 이야기합니다. 혹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 돌아가라 했더니 또 비겁하게 2만 2천 명이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기드온은 마음이 쫄리겠어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또 이야기는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으니까 다시 한번 물을 먹어보게 하라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물을 핥아서 먹는 사람이 9,700명, 손으로 움켜쥐고 먹는 사람이 300명. 하나님께서 9,700명을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엎드려 먹었던 사람이 300명이고 움켜쥐어서 먹었던 사람이 9,700명이면 하나님은 그때도 9,700명을 돌려보냈을 겁니다. 이건 어떻게 먹느냐, 이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숫자를 줄이는 게 중요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러라. 숫자가 많아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다고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 줄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숫자가 많아야 전쟁이 이길 것 같지만 성경에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때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숫자가 기준을 무너지게 만든다면 오히려 그 전쟁이 실패하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랐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12제자에게 물어봅니다. 6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12명밖에 안 남았는데 너희도 가려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 베드로가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원래 베드로는 항상 좌충우돌 이렇게 막 엉망진창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놀라운 대답을 해서 예수님의 기쁨이 됩니다. 68절 69절 역사적인 대답을 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의 마음에 너무나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위로가 되기도 하고 감동도 됐던 것 같아요.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표적은 뭐하고 뭐가 합쳐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적에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합쳐진 거라고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이죠. 오병이어의 표적은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10,000명이 배부르게 먹는 기적과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떠난 사람들의 관심사는 떡을 먹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끝까지 지킨 12제자의 관심사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떠나갔던 군중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의 비교를 좀 해보면 세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군중은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군중입니다. 제자는 영생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두 번째는 군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군중이에요. 근데 제자들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동일하게 이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 근데 이해는 안 되지만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제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이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하려다가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지금 계속 제가 강의하면서 오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육적으로 그걸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니고데모 뭐라고 대답해요? 어머니 뱃속으로 자궁으로 또 들어가야 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은 물들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물을 얻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했더니 뭐라고요? 나를 데리고 저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나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빌립에게 야,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어디서 떡을 사야 되겠냐 했더니 뭐라고요? 200데나리오 떡으로 200데나리오도 부족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영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뭘로 반응해요? 육적으로 해석하니까 이게 갈등이 계속 일어나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우려는 오늘 또 이해가 안 될 수 제가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또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도대체가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진리를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인간의 마음 안에 죄와 불의와 미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사랑하심을 이해 못합니다.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걸립니다. 덜커덩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걸린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이 저런 이야기만 안 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불편하단 말은 결국 이게 성장하게 되면 그 말을 거부하고 반항하게 됩니다.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61절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냐. 만약 예수님께 하늘로 승천하는 것까지 말씀만 들어도 이렇게 덜커덩 하는데 진짜로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본다면 야 그때는 너 어떻게 할래? 그 충격을 어떻게 감수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걸린다. 이 걸림의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 걸림 현상이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 마음에 덜커덩하고 걸리냐면 내 이성과 내 믿음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조화를 이루면 우리 삶이 좋은데 내 생각과 믿음이 일치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과 내 이성과 경험이 계속해서 갭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갭이 크면 클수록 충격이 심해요. 갭이 크면, 이 갭이 적으면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갭이 크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도저히 내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갭이 없으면 100% 다 흡수하게 됩니다. 그때 뭐가 되냐면 믿음이 쭉 성장하게 돼요. 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믿음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중심의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란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믿음을 말합니다. 반면에 인간 중심의 믿음은 자기의 생각, 이성, 경험, 감정을 중심으로 행하는 겁니다. 인간 중심의 믿음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육적 믿음이라고 하고 인간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은 이걸 냄비 믿음이라고 냄비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팔팔 끓어오르면 막 난리가 나는데 식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냉랭하고 차가워져 버립니다. 왜요? 그 신앙의 기초가 자기의 감정에 두었기 때문에. 감정이 뜨거워지면 난리가 납니다. 온 세상이 다 자기 것 같아요. 근데 감정이 딱 식으면 세상이 다 멈춘 것 같은 그런, 정지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걸 육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다 육적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필요 때문에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의 질병, 마음의 상처 등등의 이런 문제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 이 백성들도 배가 고팠을 때 그때 그걸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인간적인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면서 점점 영적인 믿음으로 도약을 해가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문제는 육적인 믿음이 영적인 믿음으로 바뀌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고통과 시험과 갈등과 어려움을 겪어가야 이것이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쉽게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이 과정을 피하면 항상 육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죠.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고 홍해를 갈라지는 체험을 하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육적인 믿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어요. 왜냐하면 문제만 좀 발생하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디로 돌아가고 싶다요? 맨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종살이가. 그들이 육적인 믿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 육적인 믿음의 상태가 계속되니까 예수님이 2년 만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결국 40년 동안 광야를 계속해서 떠돌았던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 신명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이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 영적인 존재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를 알게 하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40년이 걸렸다니까요. 결국 광야가 40년으로 긴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육적인 신앙이 영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데 걸리는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년째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1년째라면 아직 39년이 기다리고 있고
39년째면 1년 남아 있습니다. 어떤 신앙이 될 때까지 언제 끝나요?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걸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 광야는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를 정하시고 목적을 두신 분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지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광야에 두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올해 약속의 말씀이었던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놀랍고 새로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은 육적인 믿음이 영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육적인 믿음, 영적인 믿음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실제적으로 우리 멀미가 나옵니다. 갈등이 일어나요. 어지럽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갭이 적으면 적을수록 훨씬 더 덜 고통스럽지만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저 하나님의 영적인 수준인데 실제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 살아가는 삶이 육적인 수준이라면 이 갭이 크면 클수록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정리해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육적인 믿음이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이성, 내 경험에 기초한 믿음을 말합니다.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어요. 내 것이 들어가 있고 영적인 믿음이란 육적인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기초한 믿음을 말합니다.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꺾어야 되고 내 감정을 꺾어야 되고 내 경험을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기꺼이 내가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고 어떤 시험에도 요동하지 않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육적인 믿음에서 영적인 믿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두 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보죠. 야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봅니다. 근데 베드로가 아까 말한 대로 너무 감동적인 대답을 했다겠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야기는 베드로가 제정신으로 한 소리인지 얼떨결에 한 소리인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도 십자가 질 때나 부활할 때도 계속 엉뚱하고 좌충우돌하기 때문이에요. 이 베드로는 종잡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때도 내 생각에 순간적으로 성령이 임해서 좋은 대답을 했지 이 제정신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근데 이 대답을 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 기쁘셨던 것 같아요. 원래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신 분이 예수님이 좋다는 표현을 7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70절 말씀 보면 이 말씀 70절인데 71절이 나왔네요. 7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뭔 말이에요? 내가 너희 12를 택한 게 너무 잘했다.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따라온다고 하니까 너무 좋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까지 가버렸으면 나는 참 외롭고 힘들 수 있었을 텐데 이게 함축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려를 하나 표현하시는데 너희 12명 중에 한 명 마귀가 있다. 사실 마귀가 아니라 마귀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다. 나중에 나를 대제사장에게 돈 받고 팔 가룟 유다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묵상할 것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실 때 가룟 유다는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근데 베드로도 만만치 않습니다. 베드로도 3번 예수님 앞에서 부인하는데 어떻게 부인해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두 제자의 운명은 전혀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고 맙니다. 베드로는 회개한 이후에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돼서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순교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전혀 다른 인생, 죄를 범했지만 다른 인생을 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 말씀 이 시점에서 겉모양으로는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 안에 뭐가 달라요? 믿음이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정치적 지도자가 되시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생각에 부합했기 때문에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좌충우돌하고 문제가 많았지만 그는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 베드로는 그 믿음대로 그의 인생을 살게 되었고, 반면 믿음이 없었던 행동만 비슷하게 따라했던 가룟 유다는 결국 자기의 이성과 경험의 한계 속에서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경고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시점에서 갑자기 가룟 유다에게 경고를 했을까요? 너 그러면 안 돼. 경고란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돌아오면 돼, 이런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들리고 있다는 건 뭔 말이에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 종류의 7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외우라고 할 때 뭐라고 했냐, 인하대로 외우라고 했어요. 인하대. 이제 가물가물하실 텐데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장에서 인나대인데 인하대로 외우면 이 7가지 재앙, 그래서 21가지의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왜 21가지의 재앙이 그렇게 급격하게 쏟아졌냐? 왜 그러냐면 21가지의 재앙이란 21번의 회개의 기회를 줬다는 의미입니다. 한 번에 딱 쓸어버리면 끝나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아쉬울 수 있잖아요. 21번의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 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덜커덩하고 내 말씀과 이성이 충돌하게 되는 걸림 현상이 나타날 때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라, 이 사실을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베드로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주일 내내 할 일 없이 빈둥거리던 두 청년이 있었어요. 너무 두 청년이 심심하니까 이번 주말에 가면 화끈하게 한번 가서 놀아보자,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노는 것도 결심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안 놀아봐서. 노는 걸 일단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가던 도박장을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도박장 가는 도중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날 그 교회는 이렇게 전광판에 그날 그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적어놨나 봐요. 그 설교 제목이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적어졌더래요. 근데 한 청년은 그걸 보고 다리 딱 붙어서 발길을 돌려서 교회로 들어갔고, 다른 한 청년은 그대로 도박장으로 가서 그날 하루를 술을 먹고 방탕하게 놀았습니다. 정확하게 30년 후에 교회로 들어갔던 청년은 스티븐 글로버 클리블랜드라는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되었고, 도박장에 갔던 청년은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서 친구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의 능력, 한 말씀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가버나움에 중풍병자 한 명이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에 갖다 놨어요. 예수님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 중풍병자는 일어나서 걸어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한편에 옆에 있던 강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 한 구절로 그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집사님 부부가 주일날 교회를 함께 다니는데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이 너무 바쁜 일이 갑자기 생겨서 교회를 갈 수 없게 되자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교회에 가서 졸지 마세요. 그리고 설교를 잘 듣고 은혜 받고 오세요. 그리고 저에게 그 은혜를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도 말씀을 들어야 한 주일을 살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오케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돌아온 남편 집사님이 갑자기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아내를 끌어안더니 화끈하게 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4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고 4개월 동안 손 한 번도 잡아보지 않다가 갑자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내가 너무 행복해서 물어봤대요. 여보, 오늘 교회에서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그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했더니 남편이 대답을 하지 않더래요. 다음 날 이 여자 집사님이 과일 바구니 들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어제 제 남편이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무슨 말씀하셨어요? 혹시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설교 절대 안 했대요. 또 다시 물어봤습니다. 더 궁금해. 무슨 말씀하셨어요? 했더니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셨다. 어느 또 다른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남편을 위해서 믿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 설교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는 너무 행복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참 쳐다보더니 너 미쳤냐? 그래서 한 번이 더 했답니다. 나는 정말로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또 말하더라는 겁니다. 나 같은 술주정뱅이하고 살면서 뭐가 행복하냐? 했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매일같이 술 먹는데 건강하니 행복하고, 술을 취해도 제 집은 잘 찾아오니 행복하고, 술에 취하지만 집 사람들은 굶어 죽이지 않을 만큼 돈을 벌어오니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만해라. 다음 주부터 교회 갈게. 네.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 체질이 달라집니다. 마귀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마귀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마귀 이야기를 들어보면 없는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다 맞는 말만 합니다. 마귀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다 들어보면. 근데 그 이야기 들으면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 맞는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꼭 바보가 될 것 같아요. 그 말씀 들으면. 그 말씀 그런데 들으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삽니다. 들었던 두 예를 들어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뭔 일이 벌어졌다는데 교회 가정이 좋아졌다는데 이게 말이 돼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이게 말이 되는, 뭐 여러분 아멘 했지만 이게 사랑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술주정뱅이 남편과 살면서 행복하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은 뭐 지금 뭐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했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실제로 교회 나가서 이야기하면 너나 그렇게 해라 하지 실제로 욕이나 얻어먹지 이거 이야기하면 말이 됩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다들 이상한데 제가 볼 때는 원수를 사랑하라 뭐 술주정뱅이 남편과 사는 게 행복하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성, 합리성, 논리, 경험, 감정 이걸 바탕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 겁니다. 우리의 실패의 이유를 찾아보면 그런 걸 바탕으로 살아서 실패한 겁니다. 세상은 지금도 화내지 말고 화를 내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내 욕망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면 바보가 되고 말씀대로 살면 어리석어진다. 이게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속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성경 뭐라고 하냐 선악과라고 합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나무가 되시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순종할 때 실패자가 될 것 같고 바보처럼 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진짜 승리자가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빵 먹어서 배부른 육적 믿음에서 예수님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영적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